영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콜리지에게 어느 날 한 이상주의 교육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신앙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편견을 주지 말고 스스로 자라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그날 콜리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이 지난 후 그 사람이 다시 콜리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교육 이상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콜리지는 자신의 정원을 함께 구경 가자고 초청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볼품이 없는 정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스럽게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이것은 정원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잡초 외에는 없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콜리지는 작심한 듯이 말을 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나는 정원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이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정원과 같습니다. 이유는 죄의 본성이 아이를 잡초가 무성한 정원처럼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인격과 선택권을 존중을 한다고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라 라고 수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신앙으로 자란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모세의 어린 시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환란 시대에 출생한 모세를 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족장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과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인들은 야곱 가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친절했고 그들의 후손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기름진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하였던 셈 왕조가 무너지고 함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함 왕조가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평화는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락한 셈족과 결탁을 하여서
반란을 꾸밀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번성을 막고 애굽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특별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큰 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출애굽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의 뜻대로 안 된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왕에게 또 다른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바로 왕의 정책은 실패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정책을 다시 펴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산을 하거든 당신들이 아이들을 받는 산파이니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왕의 명령대로 왕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출산하는 히브리인의 집에 도착을 하면은 해산하는 여인이 얼마나 건강했던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이미 낳아버렸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왕의 정책은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우리가 가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변명을 하니까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나면은 너희들이 늦게 도착해서 그 아이가 낳았다 치자. 그 아이를 나일 강에다 던져버리라.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과 히브리 부모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런 환란 시대에 레위 지파의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아이 모세입니다. 성도님,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모세 시대에 버금가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명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위협이 아니고 평화와 자유의 옷을 입은 인본주의 문화의 위협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을 하고 어려서부터 자율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하는 진보주의 사상의 위협입니다. 물질주의, 현실주의, 육체주의의 위협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본을 무너뜨리는
동성애 합법이라고 하는 인권의 탈을 쓰고 있는 사탄 사상의 위협입니다. 아이들을 위협한다 이거지. 이것은 모두 하나님 자녀들의 번성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현대판 바로왕의 명령이고, 그리고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아이들을 죽이라.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사탄의 요구와 미혹과 시련이 범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자라나는 모세를 봅니다. 본문 2절과 4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환난 시대에 그들은 믿음으로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환난 시대에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했고, 환난 시대에 믿음으로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애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면서 혹시나 애굽인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고, 얼마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역할을 분담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3달이 지나자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왕명에 따라 나일강에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밭에 아이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다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결혼을 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시녀들과 더불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고 뚜껑을 여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왕의 공주는 상자 속에 아름답고 건강한 산의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작정합니다. 공주는 시녀에게 울고 있는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선택이 되어서 공주로부터 삭슬 받고 어린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환난 날에 돈을 벌면서 왕궁에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누가 사람이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믿음이 한 것이고 기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나일 강가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겁니다. 이처럼 어린 모세는 믿음으로 출생을 하였고 믿음으로 유아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학교 성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 밑에 두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기죽을까 무서워서 회초리는커녕 바른 신앙교육도 하지 못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속 문화가 무섭고 아이의 건강이 약해질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끝이 없고 아이들의 몸집이 커지면 부모의 교육을 비웃고 부모까지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왕, 세상을 무서워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아이를 죽이라,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바로의 왕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믿음으로 출산을 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을 수 있고, 믿음으로 아이를 나일강 갈대밭에 둘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이 무섭다고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모세를 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합니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자기 자식 이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옛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어떤 혈연 관계 속에서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혈연 관계 속에서 아이를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라고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잘 생긴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말은 혈연 관계가 아니고 아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 왕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아이 모세는 부모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로 자랍니다. 어린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 교회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다. 여러분, 저 사무엘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을 쳐다볼 때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엘리사는 에후에게서 아합 왕가를 그 불신앙과 제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탄생을 했다고 엘리사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결코 자식은 부모의 못다한 욕망을 대신 채워줄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을 한다고 인본주의 교육으로 방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찾아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장차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모세의 신앙,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애굽의 왕가의 문화가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세의 부모, 특히 모세의 유모가 된 요게벳을 생각하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불붙는 동족의 투철한 하나님 신앙, 그리고 애타는 사명, 이 모든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가슴과 무릎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참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힘든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저 바로왕의 명령, 아이를 죽이라,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 더 무서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불신앙입니다. 부모의 무책임입니다. 부모의 무개념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왕명보다도 더 무서운 집에서 벌어지는 불신앙입니다. 아이의 인격에 잡초가 무성하여도 자율만을 생각하는 사탄 사상이 바로의 왕명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사탄은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과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의 자손,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네피림의 후손이 되는 것에 열광을 하고 그것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창세기를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의 전부는 나의 천사인 어머니가 나에게 전해준 것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배후에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환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 얼굴에서 자기의 뜻, 자기 욕망을 만들거나 찾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이가 다 커버려가지고 부모의 말이나 교육이 통하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다 커버렸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의 모니카는 눈물로 밤을 지새며 기도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 기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는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다. 우리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 아이는 다 커버렸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